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0년 4월 14일, 한국 본토 시간으로는 지금 벌써 15일 아침이죠. 14일이 지금 화요일 저녁 7시 반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공부합시다. 제가 지금 호세아서 어저께 8장 몇 절까지 했습니까? 어저께 8장 7절까지 했죠. 그래서 오늘 이제 8장 8절부터 호세아 전체를 보게 되면은 호세아서 이제 지금 요거 호세아서가 14장까지 있는데 이제 11장서부터는 이제 그 결론이에요. 결론. 그러니까 60년 호세아 목사님의 60년 목회의 결론이 이제 11장서부터 14장까지 나오고요. 이제 오늘 8장 8절서부터 한번 쭉 한번 보시겠습니다. 뭐 다른 거는 이제 오늘 8장 8절서부터 이제 10장까지 쭉 보면 시간이 될 것 같은데, 이제 이 8장 8절서부터 10장 결론 그 전까지는 이제 호세아 목사님의 뭐하죠, 이렇게 거의 그 후반부에 이제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호세아서 8장 8절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삼키웠은즉 이제 열국 가운데 있는 것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저가 홀로 처한 들 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연애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저희가 열방 사람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저희를 모으리니 저희가 모든 방백의 임금에 지워진 짐을 인하여 쇠하기 시작하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이제 오늘 저희도 공부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이 제 모습을 알고 제 마음을 아시며 제 마음 깊은 속에 있는 것까지 다 아시는 주 여호와께서 이제 이 더러운 놈에게 이 공부를 하라고 허락하옵시네. 주여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 생각 나오지 않고 제 의견 나오지 않고 하나님의 의견만이 나올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옵시고, 저희가 이것을 알아서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옵시고, 실천에 옮기지 않을 것이오면 차라리 모르는 것이 낫사오니 그저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진리를 찾는 백성들만 이것을 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여기서 이제 그 호세아 목사님 제가 목사님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지금 신약의 교회 목사님이 그 구약의 그림자가 누구였냐면은 선지자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호세아 목사님하고 부를 때 그게 틀 말이 아닙니다. 이제 여기서 보게 되면 뭐냐면 이스라엘은 이미 끝났다. 그리고 열국 가운데 필요 없는 그릇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면은 세계 역사로 우리가 본다라고 한다면은 어떤 나라가 있어가지고 그것이 필요 없는 그릇이 됐다. 그런 게 하나가 기억나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 이집트입니다. 애국. 이집트에서 히브리 백성들을 400년을 노예로 잡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애굽을 망하게, 출애굽을 하면서 망하게 해가지고 이제 온 세계에서 쓸모없는 그릇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오늘날도 애굽 군대가 그렇게 큰 것도 아니고 그 큰 땅을 가지고 있고 그 찬란한 문화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애굽은 어디 가서 힘을 못 씁니다. 힘을 쓸 수도 없고 이제 엉망입니다. 지금까지 한국이라는 이 조선반도 이북 남북 합쳐서
거기 어떤 가치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저 왕조의 500년은 국민의 85% 90%가 다 노예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왕조를 아직도 그 바라시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그 왕조 바라시는 분들이 뭐를 만들었습니까? 그 이북에서는 영생교를 만들었고, 이제 김씨 왕조 만들었고, 이남에서도 이제 그 왕조에 들붙어 가지고 이제 어떻게 좀 멋있게 살아보려고 하는 그런 그 주사파 하시는 분들도, 중국에서 돈 받는 여시제, 뭐 야당이고 여당이고 그건 관계가 없죠. 돈 앞에서는 야당 여당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시제에 들어간 그 국회의원들 뭐 이렇게 본다라고 한다면은 한국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그 가치관 하나가 한국을 변하게 만든 게 있다라고 한다면은 기독교의 종교관이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북왕조 이스라엘이 그렇게 힘이 있었고 나라가 부강할 수 있었던 것, 그러니까 뭐야 그죠? 저희가 왜 아모스를 공부할 때 여로보암 2세 그 부강한 나라, 그때를 비교한다면은 지금 북왕조는 이스라엘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한테 어떤 가치가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기독교 그 정신의 기독교의 그 믿음 밖에는 우리 한국 민족에게 아주 가치가 있어가지고 우리를 더 낮게 만든 것은 기독교 정신밖에 없었습니다. 그건 어떤 역사학자도 부인할 수가 있었던 게 아닙니다. 고려 시대에 그 불교가 횡행하던 때에 그 온 나라의 도덕이 어땠습니까? 남녀가 냇가에서 옷 벗고 같이 목욕을 했습니다. 이조 시대는 어땠습니까? 이조 시대는 그걸 갖다 반대로 해가지고서는 여자를 갖다가 이렇게 물건 취급했죠. 이제 그때서부터는. 그러면서 국민의 85% 90%를 다 노예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즉 기득권이라고 하는 그 10%, 그 당시 그 양반이라고 하는 거, 기득권. 그 요즘도 마찬가지죠. 지금 대한민국에도 기득권이 있고, 이제 이북에는 이미 영생교가 들어와서 김씨 왕조가 시작이 됐고, 이제 하면서. 근데 우리가 남한 땅을 보면서 남한 땅에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것도, 이 갈라지기 전에 이북 땅에 그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기독교 사상인데, 즉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뭐가 있었냐면 그 생활에서 기독교 정신이 나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면은 그 기독교 정신이 어떤 거였습니까? 즉, 열국 가운데 기뻐하지 아니하는 그릇. 세상에서 필요한 그릇과 필요하지 않은 그릇을 비교를 하는데, 호세아서에서 그렇게 비교를 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필요한 그릇과 필요 없는 그릇인데, 필요할 때에 필요한 그릇으로 되는 이유가 어디 있었습니까? 이제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자게 되면 그 호세아서 12장 가보시게 되면 6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 돌아와서 인애와 공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라볼지니라. 자, 지금 여기 세 가지가 나옵니다. 인애, 공의,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 그 세 가지 때문에 필요한 그 세계에서 필요한 그릇이 되고 세계에서 필요 없는 그릇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지금 호세아서 8장에서 나오는 거 세상에 필요 없는 그릇이다. 자, 그 필요 없는 그릇이 어떻게 필요 없는 그릇이 됐습니까? 11절서부터 에브라임이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었더니 그 제단이 서로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내가 저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가지로 기록하였으나 저희가 관계없는 것으로 여기도다. 내게 드리는 제물로 말할지라도 저희가 고기로 제사를 드리고 먹거니와.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저희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저희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이제 이 말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아마 요즘 세상을 본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 교회를 많이 허락하였으나 그 교회가 사람들을 죄를 짓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만든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교회라고 하는 자체가 하나님의 전들이 모여서 한 주일 동안 내 욕심과 싸우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줬더라는 그 간증으로 이루어진 것이 교회인데, 그것이 교회가 아니라 건물로 변해 있었고 어떤 돈 버는 수단으로 변해 있었고 또 어떤 사회의 권리를 주장하는 그런 수단으로 변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죄는 더 많아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헌금은 오지게 걷어가지고 하나님 머릿속에도 지나가지 않는 그 일천 번제라고 하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 그러니까 구약에서 말하는 번제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걸 갖다 헌금 제목으로 만들어서 매일 헌금을 걷고 앉아있어 쓰면서도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서 어떻게 쓰여져 나간다고 하는 것은 전혀 상관을 안 해놨던. 자, 그 말을 12절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저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가지로 기억하였으되. 자, 이 말을 우리가 다시 다른 말로 표현을 한다면은 내가 저를 위하여 성경 말씀도 주고 주석도 주고 원어도 주고 번역까지 주었지만 그것은 우리 교회에 돈 쓰는 것과는 관계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에서 돈을 이렇게 써라라고 하는 것은 아예 관심이 없었으니까. 왜냐하면 그 돈은 우리 교회 돈이었어요. 하나님 돈이 아니었죠. 자, 지금 그 말하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우리 그 9장 넘어가죠. 9장에 이제 그 4절. 저희가 여호와께 전제를 드리지 못하며 여호와의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저희의 재물은 거상 입은 자들의 식물과 같아서 무릇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저희의 식물은 자기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그 하나님께 바친다고 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욕심이 그 가운데 있었고 우리의 자랑이 그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이 정도 한다. 우리 교회는 이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는 이 정도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겁니다. 그게. 아니, 우리가 이 정도 사회에서 영향력이 있어야 되니까, 관현악단도 있어야 되고, 목사도 미국 가서 박사를, 돈을 주고 사와야 되고, 이런 해괴한 짓들이 많이 벌어지는 것이 바로 한국교회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부강주를 보면서 한국교회 보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게 꼭 지금. 이게 지금 제가 이거를 처음에 거지라고 가르칠 때 20몇 년 전이었습니다. 근데 20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교회가 그렇게까지 타락은, 근데 그때도 타락을 많이 했지. 많이 했지. 굉장히 많이 했지. 예. 이제 9장 1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행음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 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이게 지금 무슨 말 하는 겁니까? 우리가 지금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지금 우리에게 자랑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큰 거를 인해서 자랑합니까? 아니면 우리 기독교가 이만큼 커졌으니까 지금 자랑하는 겁니까?
근데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나님이 나를 동행하게 허락했다는 것을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어떤 단체에 소속이 돼가지고 그 단체의 일원으로서 내가 비빌 언덕이 있다라고 하는 거기에 안심을 하고 거기에서 내가 이 정도 하지라고 하는 그 자신만만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 갔습니까? 과연 하나님은 지금 어디가 계십니까? 자, 그 7절 보시기 바랍니다. 9장 7절 형벌의 날이 이르겠고 고응의 날이 임한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는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한 자는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큼이니라. 하나님의 보응한다는 하나님의 그 보응의 날의 그 특징이 뭡니까? 선지자는 어리석었고 목사들은 다 엉터리 자원병 멍텅구리였고 신에 감동한 기도원 원장들은 다 미쳤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에 미쳤습니까? 돈에 미친 겁니다. 목사는 자기의 영에 미쳤고 돈에 미쳤고 기도원장은 돈에 미쳤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곧장 심판하신다. 근데 아직도 기도원에서 한국을 안 버렸다고 하는 그런 미친 기도원장들이 있습니까? 아직도 기도원에서 이제 한국이 회개해야 된다가 아니라 돈 하는 것들, 이거 지금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 한 가지 솔직히 말해 봅시다. 제가 어디라고도 말 안 하고 어느 나라라고도 말을 안 할게요. 어느 큰 교회에서 기도원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원에 누가 가서 아무도 안 살라고 하니까는, 자, 제가 어느 나라라고도 말 안 했습니다. 지구 안에 있는 나라 어디입니다. 거기 그 옷들도 이상하게 입어. 그 시간에 그 기도원을 만들었는데 거기 아무도 안 가 살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좀 이렇게 험하게 살아오신 분이 번쩍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그분을 갖다 거기에 이제 앉혀놨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을 전도사라고 이제 불러줬는데, 그 양반이 한 주일에 2번씩 어디 가가지고도 신학한다고 6개월 해가지고 목사 안수를 받았어. 근데 본교회에서는 그 기도원을 산 교회에서는 그 사람이 목사 안수 받았는지 몰라. 그거 알면 안 돼. 자기들끼리 있을 때는 목사님이라고 하고, 그리고 남들이 있을 때는 전도사라고 불러요. 그거 뭐 하는 겁니까? 어리석고 미치고 환장하는 거죠. 그런 꼴이 지금 한국 사람이 하는 온 세계, 제가 어디라고 말 안 했습니다. 어느 나라라고도 말 안 했습니다. 그런 기도원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기도원을 제가 2개를 봤어요. 하나가 아니라 2개를 봤다고. 자, 이러면서, 자, 과연 우리가 한국 백성이 하나님한테 직사게 저 터질 날이 왔구나. 뭐를 봐서 합니까? 그거 봐서 합니다. 아, 이거는 아니었구나. 자, 이제 거기서 그 기도원과 교회에서 하지 않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인지 아십니까? 9절 보면 압니다. 9장 9절입니다. 너희는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패괴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자, 이제 9절에는 기브아의 시대가 나오고 10절에는 바알 부을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임으로 저희의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졌도다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자, 한번 기브아의 시대와 바알 부을이 어떤 말을 하는 겁니까? 기브아의 시대라고 하는 거는 우리 사사기 9장 20절서부터 나오는데, 사사기 9장 20절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제가 하도 말하기가 좀
그래서 제가 직접 읽어 드릴게요. 이건 제가 좀 말하기가 좀 그러네요. 사사기 9장 20절 가시게 되면 이제 이런 사건이 나옵니다. 이게 사사기 9장이 아니라 내가 이거를 잘못 써놨네. 잘못 써놨어요. 사사기 9장이 아니라 어디 보자. 사사기 19장 같으네. 19장이 아니라 오케이. 사사기 19장. 사사기 19장에 이제 그 1절을 보시게 되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우거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취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 아비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 넉 달의 날을 보내매. 그러니까 이제 뭐냐게 되면 그 레위 사람 에브라임에 사는 그 레위 사람이 이제 그 베들레헴에 이제 첩을 얻었는데 그 첩이 있다가 도망갔어요. 자, 그래서 그 첩을 찾으러 베들레헴을 가요. 베들레헴을 가가지고서는 이제 자기 첩을 찾아오는 거예요. 자, 근데 20장 봐요. 20장. 20장이 아니라 거기서 16절 한번 봐요. 이제 15절 봐요. 이제 에브라임에 사는 이제 레위 사람이 이제 베들레헴에 가서 첩을 데리고 어디까지 오냐면은 그 벤자민촌에 있는 기브아까지 와요. 15절.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이켜 들어가서 성읍거리에 앉았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왜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16절. 이에 저물 때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와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우거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사람이더라.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거리에 행객이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자, 이제 그래서 이 그 유대에 간 그 레위 사람하고 첩하고 그 노인네 집에 들어가요. 근데 22절 봐요.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 그 성읍에 있는 비류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드리며 집 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를 상관하리라. 집 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악을 행치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었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치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 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는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어찌하든지 임의로 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치 말라 하나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무리에게 붙들어내매 그들이 그에게 행음하여 밤새도록 욕보이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동틀 때 여인이 그 주인의 우고한 그 사람 집문에 이르러 엎드려져 밟기까지 거기에 누웠더라. 자, 근데 그 여자가 죽죠. 이 기브아라고 하는 데가 벤자민 사람들이 살아가지고 누구로 관계하는 거예요? 그 남자를 강간하려고 그랬어요. 그 기브아라고 하는 데가 이제 그런 데죠. 또 바알 부올이 어디냐게 되면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그 모압 사람들이 바알브올에다가 바알하는 그 텐트를 쳐놓고 그 안에서 온갖 음란한 행위를 하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가가지고 그날 몇 명이 죽냐면은 민수기 25장 가보세요. 이제 민수기 25장에 보면은 25장 1절서부터 이스라엘이 시팀에 머물렀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그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백성을 청함에 백성이 먹고 그들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브올에게 부속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민수기 25장 9절 보세요.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지금 이 호세아가 9장에서 말하는 그 기브와의 시대, 바알브올 말이 나오는 게 어떤 거냐게 되면은요, 이제 하나는 남색이고 하나는 여색인데요. 이제 우리가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하게 되면 영어로 이 preference라고 하는 말을 해요. 제가 preference라고 하는 말은 제가 한국말로 제가 몰라요. 근데 뭐냐게 되면은 내가 개인이 좋아하는 거예요. 내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위에 있는 거예요. 즉 내가 내 욕심이 먼저고 하나님이 그 아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성애를 보게 되면은 내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그것이 하나님 말씀보다 그게 위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있고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필요한 거를 공급해주는 심부름꾼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거든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지금 북왕조가 하나님의 예배하는 의식을 멋있는 텐트를 만들어 놓고 막 한 그 이유가 뭐였어요? 그 이유가 뭐였냐게 되면 자기네들의 욕심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공급해주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작은 신이 우리한테 공급해주고 진짜 신은 뭐였냐? 자기네 욕심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네가 좋아하는 거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이미 망했다. 온 세계에서 쓰잘데없는 그릇으로 변했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즉 우리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자체가 만약에 우리가 교만해져서 교회를 많이 허락했지만 우리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교회 헌금이 어떻게 나가는 거 전혀 신경 안 쓰고 우리 멋대로 쓰고 마음대로 할 때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온 나라가 세상에서 쓸모없는 그릇으로 변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너무 엄청나지 않아요? 지금 2020년 지금 4월 달이에요. 우리에게 와 있는 게 있고 올 것이 있고 그 뒤에 올 것이 이제 우리가 빤히 아는데 하나님의 하나님의 회초리가 어떻게 오는지를 빤히 보면서 그것을 못 본 장님, 목사, 장로, 권사들이 아직도 한국을 하나님이 안 버리셨다라고 한 기도원장이나 돈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게 되면 그 사람은 정신을 좀 체크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미친 사람이라고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한국은 세계에서 쓸데없는 그릇으로 변하기 5분 전이에요 지금. 근데 아직도 교회가 회개를 안 하고 아직도 그렇게 됐다라고 하는 거는요, 그거는 문제가 심각한 정도가 아니라 등신 같은 거죠. 즉 지금 아까 우리 말했죠. 그 호세아서 12장 6정 호세아서 12장 6절에서 말하는 인의, 공의, 그리고 하나님 바라보는 것, 이 세 가지가 없게 되면 세계에서 쓸모없는 그릇으로 천도 그릇으로 변한다라고 하는 거 있죠. 그 인의, 공의, 하나님 바라보는 거를 갖다가 그 멀리 하는 게 언제서부터냐?
멀리하는 게 언제서부터냐? 바로 내가 좋아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이 좋아하는 게 하나님 말씀 위에 있고 하나님 위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인들이 뭔가 믿어보고 싶어서 피땀 흘린 번 돈을 주 앞에 바치면 그걸 갖다 받아가지고 멋대로 하나님 말씀에서 이렇게 써라가 아니라 멋대로 사용하고 앉아 있어요. 그거는 완전히 미친 짓거리. 하나님 앞에서 온 세계에서 천덕꾸러기가 되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하소연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면은 이제 우리가 그 인애가 뭐고, 그 다음에 공의가 뭐고, 하나님 바라보는 게 뭐냐라고 하는 거를 갖다가 말하기 전에 한 가지 더 뭔가를 좀 알아야 돼요. 10장 5절 가보세요. 사마리아 거민이 벤 아웬 송아지를 인하여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 영광이 떠나가며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아렙 왕에게 드리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의가 아니라 계구를 부끄러워할 것이며, 이제 그런 말이죠. 하면은 하나님이 인애와 공의와 하나님 바라보는 것을 무시해가지고 천독꾸러기가 되는 나라를 어떻게 하시느냐. 10장 5절이에요. 사마리아 거민이 벤 아웬이라고 말하는데, 그 실제로 역사를 보시게 되면은 벤 아웬, 그 이스라엘에는 그 금송아지를 두 개를 만들었어요. 하나는 베델에 있었고 하나는 단에 있었어요. 단은 가장 북쪽이고 베델은 이제 가장 남쪽이죠. 근데 그게 그 베델이라고 안 하고 벤 아웬이라고 이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호세아서에서 적어놨어요. 근데 벤 아웬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제 이거 갖다가 이제 뭐지 한국말로 벤 아웬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히브리 원어를 읽으니까 베스 아벤이라고 베스 아벤이라고 이제 그 읽어요. 근데 그걸 갖다 한국말로 벤 아웬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놓으셨는데, 그 벤 아웬이라고 하는 말 뜻이 뭐냐게 되면은 허망된 집, 사악한 집이라고 하는 뜻, 허망하고 사악한 집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 베스라고 하는 건 집이에요. 엘이라고 하는 거는 하느님의 집, 베델. 근데 그 베델에 금송아지가 있었지만 호세아서는 그 베델을 어떻게 부르냐, 벤 아벤이라고 이제 불렀어요. 베스 아벤이라고. 왜냐면 그건 허망하고 사악한 집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또 하나 그 말 가지고 장난하는 게 뭐가 있냐면, 이 제사장들도 제사장들도 슬퍼한다 그랬죠. 근데 그 제사장이라는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쓴 말이 어떤 말이냐면은 카마림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그 제사장이란 말인데, 원래 제사장이란 말은 코하님이에요. 코하님. 근데 호세아에서는 그 제사장 갖다가 카마림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걸 왜 카마림이라는 단어로 바꿨을까 했더니, 이것을 갖다가 아람으로 보면은 어떤 뜻이냐면은 카마루, 즉 땅에 밟혀서, 그러니까 땅에 넘어져서 집 밟혔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즉 하나님이 인자와 인애와 공의와 하나님 보는 것을 갖다가 무시를 해가지고 세상에 천독꼬리가 되면, 거기에 지도자들 있죠. 정치 지도자들은 가서 이미 칼로 뒤졌고, 종교 지도자들마저도 땅에 엎어져서 집 밟혔다라고 하는 거예요. 카마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베스 에반 카마림.
이제 이게 그 히브리 말에서 그 아주 뭐야 그 유명한 말이에요. 베스엘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 집이라고 하는 데다가 금송아지를 갖다 놨는데 호세아는 베스아벤 그 아주 아주 지독한 아주 허망스럽고 폐악한 그 집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카마림이라는 거예요. 너네 제사장이 아니라 집 밟혀가지고 땅에 넘어져서 집 밟힐 거다. 자, 누구한테 집 밟힙니까? 열방에게 집 밟힌다고 하는 거지.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이제 그 인애하고 그 공의하고 그걸 말하기 전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10장 12절 가보세요.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했습니다. 자, 지금 여기가 지금 호세아가 이거를 이제 말할 때에는 그 북왕조 이스라엘이 끌려가기가 10년 정도 남았을 때 같아요. 10년 정도 남아있을 때 같은데 그때에도 거의 망하게 됐는데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 돌아와라.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둬라.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두지 마라. 나팔을 입에 대라.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틀린 건 틀린 것이고 맞는 건 맞는 것이고. 자, 한번 오늘 결론으로 인애가 뭡니까? 그 인애와 공의와 하나님 바라보는 걸 그치면 우리나라도 대한민국도 다 세계에서 더러워하는 질그릇으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세계에서 이북을 어떻게 봅니까? 더러운 그릇 아닙니까? 미국도 하나님을 버리면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희망은 미국 사람들이 이제 가정예배로 돌아섰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에 있어봤자 전염병 한번 부으니까 끝이네. 이제는 가정에서 예배들을 드리기 시작을 합니다.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자, 하면은 그럼 인애라고 하는 게 지금 무슨 말하는 겁니까? 공의가 무슨 말이고 하나님 바라보는 게 무슨 말입니까? 인애라고 하는 말을 갖다가 한번 제가 봤습니다. 그 인애라는 말을 갖다가 히브리어로 봤더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헤세드라고 하는 말입니다. 헤세드. 헤세드가 하나님의 인자심, 사랑하심을 말하는 건데 그 헤세드란 말이 어떤 뜻이냐게 되면요, 이제 이거예요. 만삭된 임신부가 징검다리를 건너가면서 배를 이렇게 감싸 안고 옆으로 징검다리 돌을 보면서 한 발짝 한 발짝 조심스럽게 움직이는 모습을 헤세드라 그래요. 그러면 그 임신부가 배를 감싸 안고 조심스럽게 걷는 거는 누구를 위해서예요? 내 배 안에 있는 태아를 위해서 손으로 보듬어 안고 옆으로 이렇게 보면서 살살 걷는 모습을 헤세드라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험한 세상을 이끌고 가실 때 어떻게 가시느냐? 백사장의 그 걸음걸이가 그게 내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걸으셨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안아가지고 조심조심 한 발짝 한 발짝 움직이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헤세드라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 있으면
왼쪽에서 1000명이, 그 다음에 오른쪽에서 10,000명이 넘어져도 우리는 우한폐렴은 안 걸릴 겁니다. 보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안고 지나가시니까. 햇셉니다. 하면은 공의는 뭡니까? 공이란 말을 봤더니 제가 이제 그 히브리 말로 한번 이게 봤더니 미츠팟이라고 하면 미츠팟. 근데 미츠팟이라고 하는 말이 뜻이 한 5개가 있어요. 큰 뜻이 한 5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츠팟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그 유대인 문학 말고 히브리 문학에 들어가게 되면,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 문학은 그 트라이브가 2개밖에 안 남은 거잖아요. 이제 히브리 문학을 봐야 돼요. 쭉 이렇게. 그래서 이제 히브리 문학에 하면 큰 뜻이 5개가 있어요. 근데 5개의 뜻을 갖다가 이 단어가 그럼 어떻게 그림 그릴 수 있냐라고 했더니, 이런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해가 뜰 때 일어나서 하느님 앞에 해를 동쪽을 향해서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고 물을 한 모금 마시고 아침 먹을 때까지 나가서 일을 시작을 해요. 짓는 거예요. 빌딩을 짓는데 어떻게 하냐? 부지런하게. 모든 자재는 정식 자재. 나무도 비틀어진 거 안 쓰고 똑바른 거. 절대 콘크리트 빼먹지 말고 다 넣고. 그 다음에 철근도 두꺼운 거. 아주 정식으로 단단하게 하나님 섬기는 마음으로 자기 열심히 일하는 그 모습을 가지고 미츠팟이래. 미츠팟.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지으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지으실 때 그렇게 짓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도 자재도 나쁜 거 말고 정식 가장 좋은 자재 열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보면서, 세 번째가 하나님을 항상 보는 거죠. 하나님을 항상 본다는 말이, 하나님을 항상 본다는 말이 어떤 말인지 아세요? 우리보다 못한 사람을 하나님이 우리를 안고 가듯이 우리도 그네들을 안고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하나님께서는 미츠팟, 우리를 위해서 제대로 된 집을 지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면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크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변하겠어요?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하겠어요? 제가 교회는 제가 얘기를 안 할게요. 왜냐하면 교회는 이미 끝난 것 같아요. 다. 바로 하나님께서 10장 12절에서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나에게 돌아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망하기 직전까지 너희가 돌아오면, 즉 너희가 내가 너희를 햇셋 안고 이렇게 지나가는 것 같이 너희가 너희 사회 안에 불쌍한 사람들을 안고 지나가면, 그럼 내가 너희의 집을 지어줄 것이라, 너희의 가정을 지어줄 것이라, 너희의 아이들을 내가 키워줄 것이라, 너희가 하는 모든 그 비즈니스를 내가 키워줄 것이라, 이 말이거든요. 지금 그게 호세아예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이제 호세아서의 그 결론을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저희도 공부했는데, 아버지요, 우리 유튜브 식구들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옵시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옵시고, 아버지요, 이거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희망도 같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